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후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은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초반부에 나타나는 이 장면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한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음을 받는 것보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과 그 깊은 의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치유의 능력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93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권위로 인해 세상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이 존재하고 운영되는 근본 이유임을 알려줍니다.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일반적인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위란 개인이나 조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자 지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권력과는 달리 권위는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 권력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인정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는 정부나 법원이 법과 규칙에 근거해 행사하는 합법적인 권위, 왕이나 종교 지도자 또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 가장이 오랜 관습과 전통에 의해 부여받은 전통적 권위, 그리고 혁명가, 예술가, 인기 스타 등 개인의 매력과 능력에서 비롯되는 카리스마적 권위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위는 사회 질서 유지, 지식 전달, 도덕적 기준 설정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의 남용은 개인 숭배나 권위주의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권위는 때로 이성과 충돌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역할도 합니다. 나아가 사회와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는 권력과 권세이며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권위를 갖고자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반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세속적인 권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등 초자연적인 능력을 포함한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심으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은 세상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까지 복종하게 하는 권위가 어떻게 예수님께 부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에서는 이미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비둘기처럼 강림하신 성령의 모습과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에서도 예수님 부르심에 담긴 권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에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마가는 권위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권세, 능력, 영향력, 군주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저자라는 말의 어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권위 혹은 권세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다른 근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이자 유일무이한 진정한 권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려진 내용을 단순히 풀이하거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청중은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직접 저술하는 저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그들이 놀란 이유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권위라는 주제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직접 그 세계까지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권위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질병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셨으며 예수님의 손길에 닿기만 해도 열병이 말끔히 나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여러 치유 사건들처럼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치유들이 이어졌고 귀머거리는 다시 듣게 되었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절름발이는 걷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보여주는 치유 사건이 30회나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초반 몇 장은 물질세계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하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토록 찾던 왕이 바로 나다. 나는 만물의 창조자이지만 너를 위해 낮아졌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내 믿음과 행동이 부족할 때에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단순한 좋은 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식을 전하는 이이다. 나는 너의 참된 사랑이자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의 성자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을 인도하는 사랑의 끈이었으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이자 성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길을 깨닫고 성령의 사랑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가야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그리고 말씀의 성취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인생의 성공과 발전의 비결은 단순히 계획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의지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삶이 흘러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삶,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정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몸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조차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참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막다른 골목에서 겪는 아픔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평안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각 상황에 맞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